유명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끄집어내면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나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그러자 의아하게 이 강도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란 말이오? 하고 대꾸하며 돈을 받아들고서 돌아서서 집을 나가는데 요한 웨슬레가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을 가져가세요. 강도는 황급하게 그 책을 낚아채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레가 귀한 손님들에게 전달할 용도로 준비된 포장된 예쁜 성경이었습니다. 수년 후에 어느 집회에서 웨슬리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레에게 청년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거듭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가지 계시, 즉 자연과 성경에 대한 예찬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까지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의 계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예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수수께끼를 하며 놀았습니다. 수수께끼는 단서만 가지고 알쏭달쏭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는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 연구하는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영원히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절대로 수수께끼로 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답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수수께끼로 알아맞히게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병명이나 그 원인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집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우리들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즉 자연에 대한 관찰과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실험을 하고 과학적 증거대로 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출현하고 인간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의 신비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자연과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서 그 안에 담긴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완전히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진리 그 자체이기에 사람이 따로 그 말씀에서 불순물을 걷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이 땅의 삶에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마치 방사선 사진이나 혹은 CT 촬영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채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게 하기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죄인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를 책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7절 말씀에 우둔한 자는 죄에 빠졌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책망이 들려지는 것이 싫어서 교회 가기 겁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서까지 죄를 책망해서 사람의 길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물론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날마다 격려받고 용기를 북돋우는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빨리 원인을 찾아서 수술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수술이 힘들고 어렵다고 수술 대신에 진통제만 먹이고 당장의 고통을 무마시킨다고 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단장의 미봉책일 뿐이요, 결국에는 병이 더 악화되어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만 있다면 그 선포되는 책망의 메시지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기서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들의 죄를 미화시키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내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사탄의 유혹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뜻과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릅니다.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입니다. 영혼, 불변, 이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인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적군이 깔아놓은 지뢰밭이 앞에 놓여 있으면 앞으로 쉽게 마음 놓고 지나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뢰라는 것이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의 지름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유혹에 쓰러져서 바른 신앙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내팽개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6번째는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말씀의 가치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전적인 가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효력의 가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옛 선조들은 꿀을 가장 효과가 큰 피로 회복제로 여겼습니다. 몸에 기력이 빠지고 육체적 피로가 극도로 쌓일 때 꿀을 먹으면 바로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바꾸어 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나는 주일 예배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당장에 우리에게 돈벌이가 되지 못하고 당장은 나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정말 현명한 사람은 성경을 늘 내 삶에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보다 더 우리 인생에 확실한 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며 악에게 빠지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일이 이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평소에는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우리 삶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고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목표가 좌절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곡히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데 평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시한 채 살다가 내가 간절할 때만 매달리는데 어떻게 무조건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과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내 삶의 기도의 제목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의 간구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마침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절의 간구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날마다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락되기 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원과 바람만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의 저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예전 저의 신앙생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는 크리스마스에나 가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희한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믿지 못했을 때의 저와 지금 믿는 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접하게 된 말씀의 차이입니다. 제가 믿지 못했을 때는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말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을 진동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없는 믿음을 창조해냈기 때문에 의심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이 믿음을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을 때는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듣습니다. 상대방의 입술에서 나간 말이 초속 340m의 속도로 나를 향해 돌진해 오고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고막의 진동을 느끼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막의 진동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오래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말씀에 접촉해야 합니다. 영혼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은 내게 믿음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삶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말씀만이 진정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